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에 TV에 보면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즐겨보시는 그런 오디션 프로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미스트롯 뭐 이런 거 보실 것 같은데, 그런 그 오디션 프로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야, 우리나라에는 참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참 많구나.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디 가가지고 나 노래 좀 합니다, 괜히 이런 소리 하면요 망신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그 오디션 프로를 보는데 그 심사위원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심사할 때 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와 이류와 삼류의 차이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인류 가수는 자기는 그냥 덤덤히 부르는데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가수가 인류 가수라는 거예요. 이류는 자기도 감동받아서 막 필에 충만해서 부르고 듣는 사람도 감동받으면 그게 이류래요. 그리고 삼류는 자기만 그냥 감정에 복받치고 자기만 감동받아서 부르는데 듣는 이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가수는 삼류 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아주 그런 미묘한 작은 차이가 결국은 그런 부류를 나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감동이 됐는지, 뭐 내가 뭐 어쨌다, 내가 뭐 옛날에 어땠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마음은요 전혀 감동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덤덤하게 그냥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같이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가수든
아니면 일반의 삶이든 결국은 작은 차이가 결국은 그 삶의 내용이나 큰 결과를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요, 성경에 보면 대단히 카리스마도 있고 대단히 아주 지혜롭고 스마트한 그런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냐면, 그의 여동생 다말이 그의 이복 형제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분개해가지고 그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압살롬은 살인한 다음에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윗은 얼마 후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또 이렇게 갈라진 관계, 멀어진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긴장 관계에 있게 되고요. 결국은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를 이 아들인 압살롬이 위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자지간, 다윗과 압살롬의 다른 선택, 그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차이가 어떻게 그들의 삶의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먼저 압살롬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압살롬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는 억지 인생을 살았다. 또 반대로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안 되는 것을 내려놓는 순리의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압살롬은요, 되는 일은 하지 않고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나와요. 압살롬이 성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그런 백성들을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살롬이 훔쳤대요. 뭘 훔쳤다고 나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훔쳐도 되는 것이 있고 훔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요, 도둑놈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제 아내는요, 뭐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훔쳐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또 임금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임금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신하가 임금에게로 향하는 그 마음을 중간에 가로챘어요.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이 임금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그가 중간에 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진짜 도둑놈입니다. 전 아닙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아뢰어 헤브론으로 간 다음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외치도록 뭐를 한 거냐면 선동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또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경우는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 압살롬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모르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뭐 투표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몰랐어요. 압살롬은요, 대단히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모반을 일으키는 그 순간까지 실수나 허점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주 똑똑합니다. 치밀합니다. 아버지의 왕위에 모반을 할 정도로 배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에게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압살롬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하게 사용했어요. 아버지를 대적해서 모반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또 다릅니다. 압살롬이 모든 민심을 이끌었다고 하니까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얼른 도망가자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붙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다 그냥 넘겨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빼앗기는 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버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삶 얼마나 고달픕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억지로 가지려고 하면요,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왕 훔칠 거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하시면요, 내가 버려도 내가 놓아도 하나님이 다시 쥐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대로 원치 않으면 아무리 내가 움켜쥐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을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는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 내려놓으시고, 또 내려놓은 것이 내 것이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요, 억지된 삶을 살지 말고 순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뭐냐? 기도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어떤 보고였냐면 자신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합세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오늘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다윗을 도와가지고 나중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의 등장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요, 환란입니다. 그렇죠? 아니, 왕이, 임금이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을 피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환란의 때에도 여전히 누구의 기도를 듣고 계셨냐면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환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과 환란에 집중하느라고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에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듣지 않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놓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겪는 환란도 문제지만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환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요,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에 보면 사울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울이 급박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도 참 큰 고통이지만 더 고통스러운 일은 뭐냐? 그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삼손이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이제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깎이고 힘을 잃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죠. 머리카락 잘리워지고 두 눈 뽑히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 몰골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삼손이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정말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두 기둥을요 손으로 윽 하고 밀었어요. 그런데 이 기둥이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힘을 더해 주세요. 윽 하고 다시 한번 힘을 써도 만약에 기둥이 미동도 안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코미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아마도 그랬다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관에 부딪히고 할 때에 여러분, 매사에 매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번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이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얘네들이요, 아빠 우리 같이 놀자. 자꾸 놀재요. 뭐 할까? 그러면 숨바꼭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한 번 또 들어주면 한 번 더. 끝이 없잖아요. 한 번 숨바꼭질을 하면요, 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지치기도 하죠. 또 저도 장난기가 바래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아예 찾지 못할 곳에 딱 숨어버려요. 어떨 때는요, 집 밖에 나가서 숨은 적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요, 막 찾는 거예요. 찾다가 이상하게 못 찾게 되면, 아빠 어딨어? 이제 그만하자. 아빠 어딨어? 이제 나와. 그런데 끝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찾다가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아빠 어딨어? 으앙 하고 울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아빠 여기 있지 하고 짠 나가면 이미 늦어요. 얘네들은 다 상처받고 이제 울음이 그치지 않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옛날에 아이들과 했던 그 숨바꼭질이 생각나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가장 두려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찾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찾을 수 없도록 꼭꼭 숨어만 계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나 여기 있어 라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두려운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찾을 수 없도록 꼭꼭 숨어버리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아들을 피해 망명하는 다윗.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큼은 꼭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서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뭐냐? 오늘 우리 메시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하고 나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피해 갈 때에 여러분 항상 임금이 갈 때는 뭐가 항상 같이 갑니까? 법궤가 같이 가잖아요.
근데 모든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본 다윗이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도로 올 수 있느냐 돌아오지 못하느냐는 그 열쇠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느냐 안 모시고 가느냐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법궤를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비록 법궤를 모시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는 법궤를 끼고 다니느냐 아니느냐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있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이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다윗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도,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내가 버티지 않아도, 내가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실 거다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요, 눈과 같아가지고 백보 앞에 사물은 볼 수 있지만 눈앞에 눈썹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요, 이처럼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것조차 보지 못하는 자신의 지혜에 의존했던 압살롬, 결국 훗날 다윗의 모사였던 후세의 계략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 압살롬의 지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왕 훔칠 거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그 기도를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내 손에 뭘 쥐고 내 손에 뭐가 잡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저는 우리 중앙교회도요, 이런 차이를 만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차이를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다른 결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그 차이를 만드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